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만찬을 예찬할 때 애찬실일 때 예배를 마치고 어떤 식사 교제를 보통 하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 그래서 그 애찬 그 시간에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살펴봤는데 그러한 태도가요. 성찬식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거룩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 거죠. 이 성찬식이 어떠한 의식이고 어떠한 의미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되는데도 그냥 어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성찬식을 또 참여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 그리고 29절도 한번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자,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던 거와 비슷한 겁니다.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식탐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에도 그냥 그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를 한 겁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도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마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미 그 떡을 다 떼 먹어 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요만큼 띄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큼지막하게 그것을 떡을 떼서 먹고 그리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도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먹을 떡이 없게 되는 거죠. 또 마셔야 될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이것을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분열됐었던 마음들도 하나가 되고 자기의 어떤 교만함과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것만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그냥 거짓된 평안함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심심찮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이 되어야 될 그 성찬식이 마치 자신의 어떤 만찬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분별함 없이,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성찬식의 의미 자체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30절에 나오는데, 자, 30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무분별하게 참여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 되냐면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서도 그냥 묵인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어떤 어
기준들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다 와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내버려 두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성찬식에 떡과 잔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고, 또한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준을 세워둔 것이 뭐냐면 세례나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 이런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이 성찬식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겠습니까? 거룩한 성찬이 되어야 될 이 시간이 그냥 식당과 같은, 뷔페 식당과 같은 그런 것으로 전락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성찬식을 행하실 때는 세례를 받으시거나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그러한 사람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준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참여하게 되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2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32절을 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렇죠? 성찬식, 거룩한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행위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 받을 그 징계는 세상이 받을 어떤 심판과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징계를 받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닌 보호 차원에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찬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아무 무분별하게,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성찬식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찬식을 대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 앞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이 성찬이 갖고 있는 귀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너희들이 죄를 범치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차원에서 징계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징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찬식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라고 그래요.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성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나서 성찬을 대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죄 사함을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그 의미를 다시
알고 그런 후에야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비춰졌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 성찬식 안에서도 얼마나 된다고 그 떡을 많이 먹겠다고 배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뭐냐면 내 뒤에 오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니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준다고 하죠. 33절.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어 가난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허드렛 일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밖에서 노동을 하고 뒤늦게서야 오는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늦게 오잖아요. 부자인 사람들은 일찍 와서 성찬식도 일찍 와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배가 고프다고 한다면 집에 가서 밥을 먹어라. 그것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정말 배가 고프거든 성찬식에서 너희들이 배를 채우지 말고 집에 가서 배 고픈 것을 집에서 먹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판단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말씀빛 삶의 교회도 이러한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성전이 세워져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또 그때는 함께 이런 성찬식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성찬식뿐만이 아니라 만찬의 시간도 애찬의 시간을 가질 때도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진정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며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